오늘 온라인 예배라고 집에서 혹시 이불 속에서 창밖 일어나지 않은 렘넌트 있습니까? 일어나서 얼른 창밖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있어도 혼자 예배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죠? 이번 주에 뭐라 했냐면 복음, 우리가 복음 다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근데 복음이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죠. 복음의 바울이 깨달은 건데요. 복음의 높이와 이랬고요. 그리고 복음의 번호 쓸까 말까. 복음의 넓이와 너비라 그랬죠. 너비와 그리고 길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제목 이렇게 삼으면 돼요. 오늘 성경 읽었듯이 그죠? 바울이 그래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저 이거 진짜 많이 기도했거든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전에 몰랐는데 너무나 귀신의 역사를 많이 보고요. 너무 놀랄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요. 제일 많이 기도한 내용이 이거거든요. 네, 하나님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믿음으로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 이렇게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겠죠. 그죠? 이 모든 게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이 힘도 생기고 그잖아요. 미래도 보여지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 힘을 얻으면 되거든요. 그게 어디 있어요? 복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좀 길게 하겠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만물 나는 누구냐? 에베소 1장 2장의 키는 뭐냐면 구원받은 나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거든요. 나의 실존이 어디냐? 복음받은 나이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만물 위에 만물이 이 세상의 만물이잖아요. 만물 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 통치자들 그잖아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게 높아 보이잖아요. 다들 그잖아. 저 사람 뭐 검사래, 대통령이래 높아 보이잖아요. 이게 만물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능력과 주권과 이게 이제 뭡니까? 만물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만물은 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나는 그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구원받은 사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디 있어요? 만물 아래, 만물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주니까. 인간을 왜 어떻게 지으셨냐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걸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상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걸 인간에게 주게 하시고 계획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흠이 생겼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축복을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탁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축복을 회복하셨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에베소 1장 13절에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뭐 누구로요? 성령을 우리 안에 탁 도장을 찍으면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도장을 찍고 어떤 복을 보증하셨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탁 찍고 보증을 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 그잖아. 내가 누구냐 하면은 이게 교회죠. 내가 누구냐면 교회잖아요. 내가 만물 위에 있는 서밋이에요. 영적인 서밋. 그죠? 이걸 제일 이렇게 좀 모자란 사람이 누군지 아서 내가 누군지 아는 게 모르는 거. 그잖아. 네가 누군지 몰라. 그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말고 그죠? 세상에는 만물 위에 있는 게 이런 게 다 이게 능력 있고 그잖아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냐? 구원받은 내가 만물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영적인 서밋이고 하나님이 또 뭐라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랄 거.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그런 몸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 속으로 그러면 내가 까불지 마라.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 속으로 그래. 까불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잖아. 사람들은 겉으로 보고 얘가 공부를 얼마 하느냐. 얘가 뭐 인격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거 보는데 하나님 구원받은 날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네가 만물 위에 있는 영적인 서밋이다. 그들을 만물을 복종하게 할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237을 살릴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런 인물이에요. 내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의 높이가 위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충만한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 눈이 열려요. 뭐가 보여요? 이방 237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증거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거든요. 어느 정도 넓이요? 237 나라 세계복음화.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237 나라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죄와 원죄죠.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자범죄, 자범죄거든요. 이걸로 죽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전 세계가 우상 숭배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진노하에 아래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 축복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보이고요. 또 뭡니까? 에베소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뭐가 없어요? 언약이 없어.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망이 없죠.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다 죽는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끝이다. 뭐 사람들 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두려워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두고 나를 불렀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언약도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불신자들에게는. 그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 있어요?
만물 위에 있는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충만한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뭐예요? 에베소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예요. 그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럼 누가 일꾼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게 일꾼이죠. 아무나 일꾼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길이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은 어두움의 문화 가운데 빠져 있다니까요. 그죠? 어두움의 문화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오니까 보니까 자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마음이 허망해. 그죠? 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 같이 방탕에도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도 행하고 그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불신자 상태죠. 다시 말하면 이 불신자 상태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구습이 있었어. 이렇게 살던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귀신하고 찐하게 놀던 그런 구습들이 있거든요. 구원받았는데도 이게 있었잖아요. 습관이 오래된 게. 이걸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 이게 있는데 이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못해요. 근데 우리를 틈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를 구원도 못 뺏어가고 하나님께 못 뺏어가는데 우리를 속이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를 깜빡깜빡 속이게 만들고요. 요 옛 구습을 따라서 이게 좋으니까 편하니까 옛날 구습이 편하잖아요.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우리를 속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뭐라고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신령한 자예요. 영은 마귀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령한 자, 빛의 자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의 삶을 두고 전도자의 삶을 두고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서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 질문하여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질문만 해도 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그래서 질문하여 보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나를 좀 책망하여 보라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책망이 뭐냐하면 내가 이 전도자의 삶이나 이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이 잘 없으면 마귀가 나를 이 구습을 갖고 틈을 갖고 속이는 거 잘 몰라요.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잘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속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마귀가 나를 틈타는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체크도 좀 해보고 그걸 책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내가 할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주의 깊게, 그죠? 주의 깊게 체크도 하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지혜롭게, 그죠? 무지한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있게도 하고요. 시간 관리도 좀 하고요.
그잖아요. 시간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마귀가 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니까 술은 조금만 먹어도 되겠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술 취하지 말라고 성령 충만을 왜 같은 라인에다가 넣냐면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는 같지 않아요. 그죠?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육신적으로 끊임없이 올라와지는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으로서 육을 지배하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가지면 돼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게 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깊이는 뭐냐 하면, 그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그잖아. 이 세상은 전쟁 중이거든요. 어떤 전쟁이요? 마귀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마귀하고 누구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만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이 이제 전쟁 중에 싸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 혈과 육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육신적인 경쟁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혈과 육은. 그죠? 이거하고 싸우는 줄 알고 맨 육신적으로 싸우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사와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랬잖아요. 그 얘기는 정사와 권세, 힘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이게 싸우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싸움은 이게 아니에요. 뭐라 했어요? 이 세상에 어두움의 주관자가 있다고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마피아라든가, 그잖아. 어두움의 주관자들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싸우는 줄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뭐라 하세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귀신들이죠. 그잖아요. 이런 것이 더 다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알았더니 이 귀신도 누구에게 속아요? 마귀의 간계에 속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 세상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간계를 쓴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은, 그죠? 노예로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단 줄 알고 이거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도 싸우고요. 육신 갖고 저 인간이 문제다. 저 인간만 저기 하면 된다. 혈과 육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힘 있는 사람들일 것 같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인 것 같은데 하늘의 악의 영, 마귀의 간계에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단 마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라 마귀하고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마귀의 관계하고 싸울 수 있어요? 영적인 서밋만이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인 서밋으로 불렀거든요. 그죠? 영적인 서밋은 이 충만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힘이 있어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죠. 그죠? 육신적인 거 갖고 싸우는 힘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무장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도 뭐라 했냐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랬잖아요. 그죠? 어떤 힘으로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이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전신갑주가 뭐냐? 전쟁터니까 모든 바디를 갖다 무장해야 되잖아.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양쪽에 그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마귀가 우리를 막 공격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실수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요. 우리를 이 틈을 가지고 구습을 갖고 우리가 넘어갈 때 막 속이거든요. 그러면 그래 아멘. 그리고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영적인 서밋이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서밋이라 그랬다. 그다음에 말씀을 갖고 다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의 검. 검이 뭐예요? 양쪽에 날이 있는 게 검이잖아요. 수술도구거든요.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치고 그게 검이란 말이에요. 양쪽에 날이 있는 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귀신 들린 자매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너 거기서 나와라. 귀신들이 막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막 이때도 들어가고 저로 들어가고 막 안에서 너 거기서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뭐라 이제 제가 깜빡 속았어요. 옷을 여기는 저쪽에다 걸어놓으면 나가겠대요. 그 나도 모르게 일어나다가 보니까 미쳤네. 옷 걸어놓는다고 귀신이 나가냐? 가면 앉아가지고 야 옷 걸어놓는다고 귀신이 나가냐? 네가 나가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도 웃더라고요. 자기도 우리가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깜빡깜빡 속인다니까요. 네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 그죠? 그래서 무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그게 무장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충만. 마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들키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장을 다 했는데 군인이 무장 다 해놓고 잠자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적군이 들어와도. 그잖아요. 다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데 잠 쿨쿨 자 기도 안 한다. 그 잠자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성경에. 그잖아요. 잠자고 쿨쿨 있으면 적군이 들어와서 다 칼로 이렇게 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장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고 나서 할 게 뭐예요? 24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시 기도 시간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죠? 이 마귀가 24시에 우리를 틈타고 있거든요. 우리의 구습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정시 기도 시간에 또 우리가 무시 기도 시간에 또 뭡니까? 또 우리는 집중 기도 시간에 그죠? 때로는 중요한 일을 듣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서밋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한 무장을 하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간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성경 말씀처럼 두 가지 기도하면 돼요. 바울이 에베소서에는 기도 제목을 두 가지 줬어요. 뭐 줬냐면은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의 말씀을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바 말씀처럼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이 두 개를 갖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은 뭐냐?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구원받았는데 그 안에 축복이 어마어마 큰데 다 있는데 하나님 그게 뭔지 내게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의 위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시고요.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 나 왜 불렀는데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 읽었듯이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에 할 사람을 불렀는데 마귀가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나님 기도하고 이러는데 마귀가요 막 속이는 거예요. 막 이런 일도 터뜨리고 저런 일도 터뜨리고. 왜냐하면 세계복음화하는 게 자기가 마지막이거든. 그러니까 발악을 하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계복음화 영적인 서밋인데 요 조그만 일 가지고 깜짝 놀래고 저런 일 보고 깜짝 놀래고
소뚜껑 보고 깜짝 놀라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라 했거든.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 속사람을 겉사람 말고 포장하도 말고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믿음으로 계시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 김고 목사님은요. 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해, 하나님, 나도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요.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김구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다락방을 갔더니, 성경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하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갖고 기도했대요. 어느 날 너무 막 시다니다가 집회를 갔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이거 갖고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기도 제목을 주더래요. 기도는 진짜잖아요. 응답이잖아요. 이거 갖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경이 막 읽고 싶어서 읽어졌대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이 이게 맞춰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갖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도 쫄보라. 내가 쫄보거든요. 김쫄보. 그래서 하나님 나 속사정을 내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좀 해주세요. 아니 분명히 끝났다는데 그리스도의 계획을 다 에베소를 통해서 줬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놀래고 저런 일이 생기면 또 깜짝 놀래고 이러거든요. 그죠? 결론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갖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이거 갖고 한자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놀라는 게 없어졌어요. 뭐 될 건데 뭐 끝났는데 뭐 이렇게 이런 일 생겨도 괜찮고 저런 일 생겨도 괜찮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게 뭔지 알게 됐다니까요. 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시기도 시간에 이 기도를 그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뭐 무시로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